곳 잃어 방황할 때,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 외로워질 때 주님 말씀하네. 나의 오른손으로 너 지키리. 의로운 주의 팔로 널 안으리. 널 지키는 자 만왕의 왕.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능력의 주 널 지키리. 놀라지 말라 내 딸들아. 권능의 손 날 붙들리.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능력의 주 널 지키리. 놀라지 말라 내 딸들아. 권능의 손 날 붙들리.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숨이 막혀 나 허덕여 갈 곳 잃어 방황할 때,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 외로워질 때 주님 그곳에 계시네. 주님 그곳에 계시네. 에레미야 30장 10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0절로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도 내 고통이 심하도다 그래놓고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상처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받는 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받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믿는 자에 따른 표적. 너희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독이 뭐냐? 나를 향해 찔러오는 상처, 나를 향해 찔러오는 이 아픔들이 다 독인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상처받았다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받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려고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나를 보여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 안에 감추인 사탄의 견고한 진을 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예수 이름으로 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으면 그 아픔으로 인한 그런 비명을 지르거나 분노하게 되겠죠. 또한 좌절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풀잎은 상처를 받았을 때 오히려 향기를 내뿜습니다. 향기라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에 젖고 바람에 쓰러지고 혹독한 추위에 떨어야 했던 그런 사연,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거친 들판에서 억센 발에 짓밟혔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처럼 풀의 향기에는 살을 애는 아픔이 숨어있죠. 그러나 풀은 조용히 향기만 품어낼 뿐입니다. 상처는 다 아픔과 도끼가 되는 줄 알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향기가 되는 상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등등 여러 가지 맛을 허락하시고 그 맛을 보혈의 피로 버무려서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상처로 만들어진 향기에는 더 진하고 깊은 아름다움이 묻어납니다. 그 향기는 상대를 감동시키죠.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원수 같은 도끼에게까지 그 향기를 묻혀줍니다. 자신의 아픔은 뒤로 하고 자신에게 있는 향을 다 묻혀줍니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는 도끼에 찢기는 순간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향기를 내뿜는 향기가 진짜 향나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처의 도끼가 여러분을 찍어 올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무리 큰 상처가 여러분을 찔러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더 깊은 향기만을 내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상처 안에 감추인 사탄의 견고한 진을 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상처는 어떤 상황에서 감정의 충격을 받고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충격을 받아 자기 감정을 자연스럽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면 세계에서 이런 부정적인 원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죠. 아처 토레이는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잊고자 마음속에 상처들을 감추지만 결국은 모든 축적된 상한 기억들이 더 이상 눌려있지 않고 오히려 지배하게 될 때 마음은 태풍의 눈 같아 의식까지도 빨려 들어가면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때 영은 하늘과도 연락이 안 돼요. 항상 마음이 아픈 상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상처는 자기 자신이 감당해내지 못한 과거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 세월이 약이라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잊어진다 그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잊은 거로 알고 있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는데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훈련은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이 모든 상처를 씻어내버리고 그 안에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훈련 절제 열매를 가득 맺게 하고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는 것이 영성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욕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혈기가 날 수가 없어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훈련생일 뿐 하나님의 동력자로 온전한 종은 아니에요. 우리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완전히 박살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상처로 남을 만한 그런 일을 겪어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을 겪어도 아주 예민하게 상처를 받아들여서 큰 상처로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상처를 다루는 솜씨가 저마다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무의식을 인정하며 무의식의 세계까지 하나님이 장악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상처가 없습니다. 왜?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자기 인생에 그 어떤 우연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이것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여러 가지 약들을 혼합해서 조제해 줍니다. 만일 이 약들을 따로 사용한다면 독이 되거나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중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이 약들은 환자에게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도 예쁜 색만 쓰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화가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색을 막 이리저리 섞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는요, 모든 이들이 감탄하는 아주 걸작이 나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마치 훌륭한 의사처럼 뛰어난 화가처럼 인생의 쓴맛,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등등 골고루 섞어서 깊은 풍미를 만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의 고난을 유익으로 변화시키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고난을 유익으로 변화시키는, 상처를 별로 변화시키는, 상처를 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환난 중에 감추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읽고 갑작스러운 충격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은 있으되 상처는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인생의 깊은 맛을 더해가고 연단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한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는 사탄이 틈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탄은 성도의 불신을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성도는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죠. 그리고 항상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따지며 원망합니다. 또 자기의 상처를 절대화시키며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원망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연민이다. 인간들은 자기 연민에 빠질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된다. 그런데 자기 연민이란 자신은 어떤 대우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기 교만에서 나온다. 남들과 비교하며 남들보다 못한 부분을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다. 자기 연민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자기 연민을 느끼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낀다. 이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바벨탑의 사람들처럼 한마음이 되어 은근히 하나님을 헐뜯는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심령 가운데 마귀가 들어가서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된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 이유는 자기 연민의 상태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자기 세상을 자기가 만들고 하나님마저도 그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기 연민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말이죠. 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환경을 향해 분노합니다. 분노의 뿌리에는 상처받은 자아와 이 자존심이 있죠. 박혜리 권사님 옛날에 날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순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대상이 불분명한 분노를 이어가며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가 준 상처, 믿었던 누군가의 배신, 과거 연인이 준 상처 등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과거에 매여 고통을 되새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화해내지 못한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이겨낼 수 없는 상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상처로부터 해방돼야 합니다.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사탄은 상처 안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사람의 영혼을 죽일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플로이드 맥클랑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저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처음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할 때 나는 2대의 가옥식 선반을 도심의 운하에 장기간 정박시켜 놓고 그 배에 타고 있던 한 팀을 이끌고 있었다. 그때 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흥분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커다란 압박으로 나를 짓눌렀다. 나는 55명의 사람을 책임맡고 있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어리고 경험이 없었다. 어느 날 나는 극단적인 자기 연민에 빠졌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무도 날 몰라주는구나. 사람이 없다니. 나는 항상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 하나 나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 이런 의무를 계속 져야 할 이유가 없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나룻배를 타고 항구를 가로질러 꽤 먼 뚜구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기 시작하자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압박감을 참을 수 없어요. 그날 나의 내부에서 무엇인가 깨졌다. 그것은 나의 교만이었다. 나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을 뿐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지도자로서의 짐과 의무는 궁극적으로 내가 아닌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알지 못한 까닭에 나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만 것이다. 상처받고 지치고 약점을 잡히고 오해하고 압박받고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진다.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고 그 습관을 깨뜨리지 않으면 자기 연민은 결국 우리를 망칠 것이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침체될 때에도 자기 연민이 스며들기 쉽다. 이것들의 지배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자기 연민을 버립시다. 사실 악한 영은요, 우리가 틈을 내어줄 때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자신의 세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거냐, 우리 의지를 사단에게 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느냐, 아니면 기쁨이 나고 감사가 나고 행복이 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즐겁고 행복하냐, 이게 사단에게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냐, 아주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보면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지금 품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 멀었어. 나는 영적으로 많이 컸어요. 나는 많이 알아요. 떠들어도 필요 없어요. 삶에서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악한 영은 우리가 틈을 내줄 때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나서 자신들의 세력을 행사하는데요, 악한 영들이 인간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로 잡는 틈은 바로 조상으로부터 기인한 틈, 악한 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환경적인 틈, 그리고 영화나 음악, 책, 스포츠, 대중매체 등 문화적 틈, 충격이나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 등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사탄이 조각을 받아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해도 사탄은 생각을 타고 돌아서 이 안에 잠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대대로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생각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무의식세계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세계는 10%밖에 안 돼요. 무의식세계 90%야. 진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내가 싫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행동을 내가 하죠. 사도 바울도 이걸 고백하잖아. 우리는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야. 이걸 뽑아내고 오직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서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 빛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만 보면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일. 뭐 나는 잘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필요 없어. 상대방에게 위로가 안 되면 아직 멀어서 축복의 통로는 아니야. 오늘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악한 영들이 사람의 영혼을 포로로 만들기 위하여 주로 포착하려고 하는 틈이 바로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품고 있는 영혼은 상처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처는 악한 영들이 드나들기 쉬운 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상처 뒤에서 교묘하게 활동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침체 가운데로 빠뜨리고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전략을 즐겨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우리를 파괴시키는 마귀의 간계를 깨닫고 대적해야 됩니다. 상처를 빌미로 영혼을 포획하는 마귀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상처 안에 지어진 사탄의 견고한 진을 싹 다 무너뜨려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절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훈련받으면 부부싸움 없습니다. 여기서 훈련받으면 친구들과 싸움 없습니다. 이웃들과 싸움 없습니다.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이 어둠의 영, 그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왜 거기에 속습니까? 이거는요 절대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런 갈등과 상처의 증오심 같은 것을 정직하게 직면하기보다는 그것을 잊으려 하거나 마치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잠재의식 속에 자꾸만 구겨 넣습니다. 감추고 억압합니다. 누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즉 회피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인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속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도 체면 때문에 눌러놓고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위선으로 눌러놓고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하는 핑계로 눌러놓고 그냥 다 눌러놓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표출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속에 억제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내어 고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죄가 살아나니까 자기 스스로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법, 죄의 법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돼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국은 고민하다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못을 건져내려 그러면서 탄식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로마서 8장으로 올라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묶여서 속마음을 가두어두고 가식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항상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형한테 할머니한테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만 해줘요. 쟤도 사람인데 뭔가 속에 있을 건데 그 제가 혹시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 걸린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사방으로 찔러보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할 말 또 해요. 할 말 또 하더라고. 눌러놓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착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속을 새기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우리 애들을 거저 키웠네. 거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일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일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쌓아두게 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겠죠. 잠재된 상처가 일으키는 영향력. 잠재된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신약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내면의 갈등을 억제하고 상처를 짓누르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인생은요 아주 피곤합니다. 늘 자신의 겉과 속을 분리시킨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며 에너지를 쏟게 되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상처를 짓누른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잠을 10시간 자도 피곤해. 잠자는 시간에도 상처로 고통당하는 잠재의식은 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6절로 28절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상처가 많은 인생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져도 거기서도 쉬지 못하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주연 목사의 피곤치 아니하는 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일과 커다란 책임과 여러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하루하루 삶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피곤케 하는 것은 많은 일이나 막중한 책임감이나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숨겨진 이유는 사랑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로 진정한 사랑은 피곤한 영혼에 새 힘을 불어줍니다. 강동구에 우리 양지연 전사 병원에 거기 갔는데 우리 신랑이 병문 안 왔다 그래요. 내가 이 강동 정찰서에 근무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녀 때 우리 신랑과 연애할 때요, 아주 미니스커트 입고 빼딱구도 신고요, 한겨울에 눈이 이렇게 와서 짤딱 미끄러기 좋은데요, 팬티 메리아스 사가지고 한 보따리 먹을 거 사가지고요 강동 경찰서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연애를 전혀 힘든지도 모르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지친지도 몰라요. 면회 갈 날만 오면 미리부터 흥분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봐 피곤치 않습니다. 다 줘도, 모든 걸 다 줘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이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할 상대를 좀 만나길 원해요. 인간만 사랑해도 이렇게 피곤치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봐. 여러분, 실로 진정한 사랑은 피곤한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더 나아가 희생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줍니다. 장기려 박사나 슈바이처나 마더 테레사나 일생을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며 난관에 부딪혀도 좌절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주 단순한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잠재된 상처는 사람을 미성숙하게 만들어요. 평소에는 착하고 똑똑한 인격도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도 자기 내부의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만 폭발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처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없어진다니까. 자기 고집에 집착하여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인아이인 것이죠. 이런 성인아이는 대화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성숙한 사고를 방해하고 성숙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인아이란 성인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성향과 행동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로서 현재의 삶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히며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성인아이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몸은 어른이 됐는데 해는 행동은 다 어린아이 짓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아유 저 애기네, 애기 그런 말 많이 하지, 여자들이 남편한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성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군의 대명사인 연산군이 복군이 된 주요 원인이 뭔지 알아요? 초기에 생겨난 심리적 상태였습니다. 연산군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0에서 3세, 이 3세 사이에 치명적인 상처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궁궐의 실권자였던 3명의 대비에게 휘둘리던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은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를 죽이기 위해서 갓 태어난 연산군을 어머니의 품에서 강제로 떼어놨어요. 그렇게 연산군은 어머니에게 강제로 분리를 당했고 약 2년간 이조 판서에 강희맹의 집에서 맡겨졌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렇게 말하죠. 0에서 3세 사이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형성함으로써 원초적 신뢰감을 획득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 시기에 아이가 이러한 발달 과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후에도 계속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대인 불신감과 대인 공포증 증세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연산군은 대인 신뢰감을 발달시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연산군이 생애 초기부터 떠안게 되었던 어린 시절의 치명적인 상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병적인 동기가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연산군이 왕이 된 이후에 궁궐담을 높이 높이 쌓고 주변의 민가들을 다 철거하고 궁 안의 일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게 애썼다고 합니다. 또한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할까 봐 항상 걱정했다는 시를 썼으며 국사나 정치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그였지만 유일하게 국방에만 신경을 썼다 그래요. 그는 자기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병적인 공포를 느꼈고 나중에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그의 생애 초기에 받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요. 이처럼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죠. 연산군은 상처로 인해 성인아이 모습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인아이란 어린아이가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거나 상처를 받으면서 어른이 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성인의 행세를 하지만 어린 시절의 문제를 아직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성민이는 정말 태어나자마자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1년이면 6개월을 미국 캐나다가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전국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잠시라도 있을 때는 제가 항상 모유를 먹이고 항상 끌어안고 항상 애정을 푹 줬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잠깐 보지만 저는 소리 한번 크게 질러본 적이 없고 크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부드러운 말로 애들을 사랑으로 감쌌어요. 제가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철학관 갔더니 내가 기가 너무 세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들이 크지를 못한대요. 내 그늘에 다 눌려서. 그래서 같이 살지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절로 같이 살지 않게 전 세계로 나를 내보내는데요. 그 말을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 어떤 부모보다도 더 사랑이 많고 애정 표현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물어봐요. 누군가 목사님 사랑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사랑이 너무 넘쳐서 탈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할렐루야. 예, 이 좀 사랑 좀 해주고 살면 얼마나 좋아. 곰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샀는데 여우 엄마하고는 또 살아도 곰 엄마하고는 못 살아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우가 됩시다. 그 다음에 잠재된 상처는 자유를 잃게 하고 우리 인생이 마비되게 합니다. 잠재된 상처는 인생의 가능성을 마비시키고 우리 인생이 영에 속한 삶이 아닌 육에 속한 삶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립시키고 소통이 안 되게 만들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또 타인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려있는 상태로 살지 못하고 육의 길로 달려가게 만들죠. 한 어린 학생이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선생님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못 왔습니다 라고 자존심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사는 충혈된 눈으로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냐 하며 화난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확 주먹으로 쥐어박으며 다음에는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오도록 해라. 친구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한 이 학생은 이때로부터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도적질과 강도질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는 살인강도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면 사형을 받게 될 그에게 판사는 마지막 말을 남기라고 합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 놓았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입니다. 1990년대 신출기문한 탈옥수 신창원은 한 수녀에게 어린 시절에 가슴 아픈 경험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가난해서 육성예배를 제때 내지 못했는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회배를 독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 없어. 그 한마디가 신창원이의 이 마음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혼난 애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극복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말 한마디에 이렇게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있는데 선생님들 정말 입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잠재된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상처를 더 잘 받습니다. 상처로 인해 오해를 잘하고 상처로 인한 열등감이나 울분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더 잘 받는 것이죠. 또 자신이 상처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잠재된 상처는 신앙의 굴곡을 만듭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신앙의 굴곡이 아주 심합니다. 상처가 많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빨리 받지도 못합니다. 오해를 잘하기 때문에 시험에도 잘 듭니다. 설교에 대한 오해도 잘해서 무슨 설교라면 저거 나들어 하는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빠집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식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심리적 평안과 기쁨을 얻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상처를 받으면 여러 심리적 부정적인 요인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처 안에 감추인 사탄의 견고한 지인을 파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면 상처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상처를 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상처를 디딤돌로 삼아서 도약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처보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이길 힘만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상처도 성도의 삶에 악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길 힘만 있으면 돼. 이길 힘만. 여러분,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요, 런던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부유한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학문과 문학에 재능과 열정을 보였으며 캠브리지 대학교 졸업 후에 아버지의 별장에 은둔한 채 광범위한 독서와 사색으로 문학적 역량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청교도 혁명으로 수립된 올리버 크로멜 정부에 투신하여 약 10년간 라틴어 장관을 지냈으며 종교, 언론,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많은 소논문집을 집필하면서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지나친 노동과 과도한 독서로 인해서 녹내장으로 추정되는 병에 걸려 44세에 장님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천벌을 받아서 장님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젠 밀턴의 인생도 막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밀턴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실명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비참한 것이다. 실명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비참한 것이다. 우울증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님이 된 그는 딸들의 도움을 받아서 불후의 명작 신라권을 집필했습니다. 할렐루야. 해석된 상처, 깨달은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에요. 아직도 상처에 묶여서 결박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상처 때문에 두렵고 소심하며 모난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처 때문에 소망을 잃고 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상처 때문에 비교의식에 빠져 열등감에 빠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빛을 받고 모든 상처를 해석받기를 바랍니다.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 조개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진액을 짜서 이물질을 막 감싸 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영롱한 진주가 탄생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흔히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후에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뜨거운 사랑의 어조로 밝히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이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어찌 젖먹는 자녀를 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라도 있는 날짜라도.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방종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방종의 사랑이 아니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양육하며 훈련시키면 사랑, 자녀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세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사랑.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보니까 죄를 용서해 주지만 죄값은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법에 따라 징계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죄악의 길, 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이지만 때려서라도 자녀를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부모는 자녀를 때립니다. 그리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오열을 하고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때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보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놓고 11절 이하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지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로 하여금 오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건강하게 징계받는 성도는 징계 후에 더 큰 성숙과 도약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징계해 주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징계 속에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성도는 실족하죠. 소화시키지 못하는 음식이 결코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훈계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성격이 삐뚤어지게 되고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오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왜라고 불만만 가득해서 반문만 계속한다면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상처만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징계 속에 감추인 사랑을 읽어야 돼요. 잠언 9장 7절로 10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를 줄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3절에 보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러므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받다가 선배들이 또 권사님들이 어르신들이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게 게으르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징계하고 책망할 때 왜 나만 찝는 거야, 왜 나만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막 성도들에 대해서 막 오기를 갖고 막 억울하다, 나는 막 이런 사람이 가끔 생겨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라고 책망을 해주는 거야.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곳에서 사랑을 못 받는다? 이것은 보통 환자가 아닙니다. 존 파이퍼는 고난의 목적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회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높여 보험을 삼는 데서 돌이키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3장 19절로 20절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 보니까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회개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주목대장이었던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님이 시골 마을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중에 어떤 청년이 전도를 방해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대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은 내가 애써 길러놓은 농작물에 벼락이 떨어져서 다 불타버렸다 하면서 나쁜 사람도 많은데 왜 곡식을 벼락을 때리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막 악을 썼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 소학교는 나왔지? 그럼요. 공부할 때 너희들 장난치냐? 조냐? 떠드냐? 그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그냥 가지고 계신 지휘봉으로 그냥 칠판을 확 때리지 않더냐? 그 칠판이 무슨 잘못 있냐? 아니다. 그것은 경고다. 계속 떠들고 장난치고 졸면 이렇게 때리겠다는 경고용 본보기지 않냐? 마찬가지로 너희 농작물에 벼락을 내리신 것은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해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의존. 고난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냐는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로움. 고난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 고난의 목적이죠. 욥기 5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볼저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라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상급.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잃는 것에 1000배나 더 보상받는 엄청난 천국의 상급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보니까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난의 목적은 뭐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고난받게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결국 고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영광스러운 삶에 동참하라는 것이 고난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실 때 철저히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란 원래 남녀 간의 애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은 사랑하던 여인이 사랑이 식어져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사용해서 이 사실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즉 애굽과 유다와 동맹 조약을 맺은 등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결국 애굽은 이 유다가 힘들 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애굽은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참된 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일대의 습격을 당할 때 모두 다 도망쳐버리는 싹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배신의 아픔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람은요 사랑할 때 상이지 믿을 때 상이 못 돼요. 물론 믿어야 같이 동업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믿었지만 그 사람이 내게 배신을 때릴 때 내게 상처를 줄 때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래 사람은 사랑할 때 상이지 불쌍히 여길 때 상이지 미워할 때 상이 아니야. 오직 믿을 때 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걸 만큼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도움의 손길을 끊어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들의 죄악의 결과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소외된 자들 또한 고아나 과부나 빈민 등의 송사를 공정하게 처리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만큼 악을 돌려주셨던 것이죠. 이사야 1장 23절에 내 고관들은 배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노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상처는 약을 바르고 치료하면 되죠. 그러나 죄로 인한 상처는 약이 없어.
그 어떤 재판관도 상처를 송사해 줄 수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상처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영혼의 상처를 낫게 하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요, 그 고난을 피할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상처가 되어 상처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저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멋진 작품이 된 거예요. 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처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드는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영적 방해물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투 능력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학대를 부추기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처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듭니다. 누가? 이 사탄이. 김모 씨는요, 학교 졸업 후 취직을 했습니다. 직장을 3번 옮겼지만 매번 한 달을 못 견딥니다. 이유는 직장 상사와의 싸움 때문이었죠. 가벼운 충고도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를 어느 직장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못난 자신을 자학하며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는데, 주위의 권유로 위기 상담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고 분노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심한 매를 맞아야 했고 저녁을 굶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이런 구타와 욕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의 나이 35세 40대를 바라보게 되었음에도 그때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를 괴롭히고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상처 안에 감추인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에레미야 30장 15절 오늘 본문,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에서 부르짖느냐에 해당하는 이 티즈아크의 원형 자아크는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는 자가 도움을 얻기 위해 애절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미왈로 시제로 사용되어 당시 선민들이 자신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헤어나오자 반복적으로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전혀 책망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멸망 당시 상황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쌓여서 넘칠 정도로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러 온 데 대한 그런 최종적 심판의 선교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실상 그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서 간곡히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상처에 함몰된 인생은 언제나 상처를 탓하며 상처 때문에 부르짖지만, 진리를 소유한 성도는 상처를 만들어낸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모든 상처의 치료책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원죄까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되 새살이 돋아나게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레미야 30장 16절로 17절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내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하는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지금 좀 아마 빌딩 몇 개 져놓고 적극적으로 일하니까 빌딩 몇 개 져놓고 아주 그냥 아주 신나게 세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미친듯이 춤추면서 골프 치면서 신나게 살겠죠. 지옥으로 막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영적인 고난을 통해 불러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했습니다. 근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이 내게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지금은 저는요 평화의 노래 날마다 기뻐 뛰며 많은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여기 살지만 우리의 영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은 이 세상의 어떤 거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도 제가 그 지배를 받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요? 우리 평화의 노래를 한번 불러볼래요? 아멘.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상처를 만들어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사역을 막는 것은 육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막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죄를 걷어내고 여러분이 영혼육이 질병이 고쳐지고 영혼육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단순합니다. 치료받기 위해 해결받기 위해 우리는 육을 내려놓고 죄 씻음을 받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잠재의식과 무의식 세계 전체가 다 죄악으로 쫙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소유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외모, 기질, 습성, 태도를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에서 난 인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마귀의 속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고 분을 내고 욕심을 부리고 배우지 않아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교만합니다. 맞아 안 맞아? 교만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교만하지. 마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범상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대요. 오늘 이거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돼. 이렇게 죄성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 심겨진 죄의 뿌리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진 크고도 견고한 벽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진 벽,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잖아요. 오늘 그 죄의 벽을 허물어뜨려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 속에 있는 죄에서 찾을 때 해결할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상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깊이 새겨진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 자유할 수 있어요. 죄책감의 문제에 대해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 그는 죄악으로 인한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그 죄를 토설했을 때 그의 마음은 자유함을 얻었죠. 시편 32편 3절로 5절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오늘 상한 심령을 고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상한 자를 고치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모든 구원과 치유와 자유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구원, 치유, 자유, 능력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30절로 31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해? 주 안에서. 자기 죄를 발견한 사람은요 상처를 초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도 감사합니다.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한 사람은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환난과 핍박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었지만 그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로 인해 3번 기도한 적이 있었지만 그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교만해질 수 있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상처 안에 감추인 사탄의 견고한 진을 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처가 있습니까? 잠재된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미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게 만들고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 내고요. 그리고 신앙의 굴곡을 만듭니다. 존 파이퍼의 고난의 목적, 회개, 의존, 의로움, 상급,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결국 고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만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핑계 삼아 전진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상처가 없다는 그런 진리를 소유하고 자유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상처가 없어. 나는 이미 다시 썼어.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나는 상처가 없어. 예, 그렇게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은주 절제로 가득 채워야 돼요. 진리를 만난 상처는 우리의 약재료요 무기이자 힘이 됩니다. 사랑의 진리, 능력의 진리, 은혜의 진리로 상처 안에 감추인 그런 모든 사탄의 견고한 진을 싹 다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통해 도약하고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경을 넓힙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능력을 받으시고 상처를 인생의 날개로 만드는 지혜를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상처를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그 상처는 내게 들어가 나를 억압하며 나를 짓누르며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므로 영혼 중의 모든 강건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유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는 예수 이름으로 다 살아날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은 부서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흠량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아는 내 죄보다도 더 추악한 내 죄를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오니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의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만 의에 줄이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모든 상처를 별로 만들게 도와주세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주님 다 치료해 주시고 7년의 자유 가운데 기쁘게 행복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바로 지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셔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을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쓰실 거 믿어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너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한 번 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노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끝이 아니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끝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여 실망치 말라. 낙심하여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예수 이름으로 모든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이제 여기 깨어나서 나를 짓누르거든 내 영혼을 짓누르는 상처는 다 떠나가고 주님의 축복을 오늘 받아들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합니다.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끝이 아니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여 실망치 말라. 낙심하여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길래 열려야 돼요. 열려라 에바라 열려라.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